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네, 이 제목으로 두 주를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활의 현현. 부활절 지난데 어떤 목사님 왜 또 부활 설교하세요? 이러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부활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갈리죠.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은 우러러보고 믿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이 신앙만 있으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머리띠 싸매고 총각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문제에도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세상의 어떠한 권세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장 믿는 바, 우리의 가장 양심 따라서 승리해 갈 수 있어서 그것이 물질 문제건 경제 문제건 건강 문제건 관계 문제건 모든 문제의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드렸죠.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십자가신앙을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이나 재림신앙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신이 창조했다. 그런 종교는 있어요. 정도령이 마지막 때 온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신앙은 별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믿으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 부활은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면은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이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인으로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한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집사님들께도 태반은 아마 부활을 못 믿을 겁니다. 그 속에서 아직까지도 버벅거리고 있고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못하고 그런 것이지요. 사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고 또 그냥 예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성경 때 털어가지고 오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고 조금 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덴보신학교의 정종욱 박사는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려면 이제 자기의 연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통해서 5개까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의 무덤이 있고 공자의 무덤이 있고 마호메시의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을 참배하죠. 그들의 그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라마단이 곧 시작되죠. 이제 라마단이 성지순례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무덤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시신이 없죠. 빈 무덤 아니에요. 그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어. 놀래가지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또 가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은 시신이 없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훔쳐가서 누가 없애버렸거나 아니면은 부활했거나 둘 중 하나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로클라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도 그렇고 또 그들이 어떤 직업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동족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일이라거나 이런 직업들을 가진 이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 축에 오히려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로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한 명도 남지 바뀌어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아서 순교의 삶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몇 사람은 배반자가 있어야죠.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교회를 다니는데 가룟 유다 하나만 빼놓고 그 사람은 그냥 가룟 유다라 예수 팔고 교회 팔고 그랬어.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이 다 희생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냥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이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그럴까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 여인들이 전부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오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라는 거는 여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좀 기분 나쁜 게 많죠.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존여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 여자들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여자들은 말로 쳐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조작해낸 글이라면 그렇게 써야 됩니까? 오히려 남자 중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시시껍적한 그 식민지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그걸로 말미암은 기독교라는 것이 로마를 삼켜버립니까? 로마는 세계 대제국가예요. 최고예요. 그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삼켜볼 것은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2000년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가 사도가 아니었죠. 그분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최고의 72명 중에 한 명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제일 그 중에 그 아주 중추가 되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득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동안 참 정치 관람 많이 하셨죠? 코미디 같은 것도 많고 아직까지도 뭐 슬로슬로하고 하지만 그 기득권 중에서도 모든 기득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거 다 아주 종이 조각처럼 버려버렸어요. 휴지 조각. 코 푸는 휴지 조각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본 거다. 잠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환각을 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버린 다음에 후회하고 옛날로 돌아갔습니까? 목을 쳐서 순교당할 때까지 계속 정상적인 사도의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변화. 뭔가 있는 거죠. 어떤 충격적인 변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그냥 혼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10번 이상 나타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집단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중요한 인물은 또 만나주시고 또 500여 명 가운데 일시에 보셔 수천 명을 그냥 다 만나오셨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셔도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지 왜 나는 안 변할까? 정말 자기가 자신이 부활이 믿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 부활이 믿어지면 사람은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이 부활신앙으로 나타나져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꿔주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고 꿈틀꿈틀 뱀처럼 살지 않고 분명한 한 목적을 향하여 스트레이트죠. 그냥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 부활 신앙이 되어진다. 이 부활 신앙으로 참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 있는데 요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코로나 전국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수많은 방역팀,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 아닙니까? 사실은 우한폐렴도 처음에 누굽니까? 중국의 이권영? 젊은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가 제대로 그 얘기를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전 세계를 했으면 지금의 반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의사 하면은 제일 유명한 의사가 누군 줄 아세요? 예, 이분입니다. 서지라고.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장기려 박사님. 이제 아시죠? 이제 아시죠? 네, 장기려 박사님. 성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냐. 북한, 이제 옛날에 이제 남북 통일되기 전에, 아직 남북 분단되기 전에, 이북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이분은 산정현 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1915년인가? 1911년생이다. 1911년생이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크신 분이죠. 이분이 20대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것이 결국은 의료계통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 의료 전문 학교. 전문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20대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못 받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평생 좋은 자리 찾아서 가지 않고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거창 중고등학교라고 있죠. 그 학교는 건국이녀 그 아이들이 날마다 외인되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 돈 많이 주는 직장 안 간다. 좋은 직장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우리하고. 이분이 그렇게 소문냈답니다. 그러고선 가가지고 이제 그분의 스승이 백인재 박사라고 해가지고 인제대학교가 그분의 이름 따라서 나온 것이고 후손들이 세운 거고 그다음 백병원이라고 서울병원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구한말에 제일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수제자로 이제 장기려 박사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는 사람인데 주로 뭐냐 의사 없는 곳, 천막, 치료가 병원 이런 걸 하고서 그렇게 이제 환자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6.25 때 이제 남침이 되니까 이때 원래는 가족 다 오게 됐는데 그만 이제 이게 착각이 돼가지고서 차남하고 자기만 이제 월남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부인하고는 다 그 남아 있는데 이분이 그 위에서 김일성이를 수술해 줬답니다. 그 위에서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극진히 김일성이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대우를 해줬대요. 그렇게 월남한 이후에도. 근데 이분이요. 이분이 하여튼 일화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데 환자가 나 돈 없어요. 그러고 난 이제 먹고 살 길도 없어요. 퇴원은 했지만 그러면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 월급 받아요.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을 안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돈이 없어서 이 입원비를 다 이제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근데 지금 자기가 안 나가면 가족들이 굶어 죽는 이런 비참한 실정이라 하소연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 월급 가지고는 택도 없어. 병원비가 밀리는 것이. 그래가지고 여보게 내가 9시에 저 병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리 짐 싸가지고 도망가게.
그래가지고서 그게 아주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는 그 역적하네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했기 때문에 패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당신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에 그분이 84세로 돌아가실 때 집 하나 없이 자기 병원 위에, 자기 병원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 위에 20평짜리 옥탑방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세상 속에서의 고백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부활신앙이 믿어졌느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그 성경을 읽고 공부했더니 성경이 부활이라는 게 어느 날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약서부터 쭉 나오던 것이 성취된 것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진실한 책이라는 게 믿어진 것이죠. 결국 신앙은요, 여러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제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모든 신학자들 다 공통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성경이 내 책이 돼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근본 텍스트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믿어져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유튜브 보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에 부활하셨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부활신앙을 믿게 되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고맙게도 엉터리가 하나도 없었다. 진실한 사람들. 말쟁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양육해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났더니 성경이 그대로 하나하나씩 경험되어지더라. 체험되어지더라. 근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의문으로 남겨놓고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부활에 참여 못하시잖아요. 부활에 참여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신앙은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이날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날 이미 이제 이 하루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바쁘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두 여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배신한 베드로까지 이렇게 만나시고 오늘 다섯 번째로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방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여기 한번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자, 이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선 바로 어저께 예수님이 엊그제 예수님이 체험당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마음이 벅차고 꿈이 벅차고 용기가 막 나오고 희망이 넘쳤어요.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은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고 그러면 곧 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로마군들을 다 처치하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그 가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하나씩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장관, 국무총리, 막 대법원장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너무도 어이없게, 아니면 전 한 번도 못 해보고 온갖 부끄럽게 내 얻어맞고 터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발갑에 껴서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꿈꾸던 모든 꿈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대박을 노렸더니 쪽박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상실 느껴보신 분 계시죠? 그때 여러분 신세가 어떠셨어요? 전 느껴봐서 알거든요. 몇 번 느껴봤거든요. 대박을 꿈꿨는데 쪽박으로 끝내가지고요. 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탈하고 상실하고 좌절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에 휩싸일 수도 없이 지금 잠시 후면은 이 처형된 예수님의 잔당들을 소탕한다는 소문이 막 들려와. 그러면 제일 그 중에서도 중시적인 인물들이니까 이들은 잡힐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고문당할 것이고 이게 또 체험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때로는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는 사람들도 있죠. 드물죠. 지금 같은 사회에서 드물지만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강력한 권력, 집단 이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은 알거지들이야. 그러니까 당장 밥 먹을 것도 걱정, 내일을 살아갈 것도 걱정.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모여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느냐?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문이 하나가 아니라 그 집이 현관문, 방문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잠갔다는 뜻이에요. 닫았다는 것이 문을 이렇게 닫았다는 게 아니라 잠갔다.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도 침입 못하게.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쑥 갑자기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그런 거 이렇게 그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뭐가 쑥 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우리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령체예요. 신령체. 몸은 가졌는데 신령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죠. 제약을 받지 않고 돌아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야, 너희들 놀래만 있지 말고 내 손 못 자고 내 옆구리 만져봐. 이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그 첫 마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 음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평안을 얘기하셔야죠. 거기에다 대고 놓고 아니 왜 너 나를 배반했냐?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될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고 정죄하고 망치를 때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적 하나. 믿음을 회복해서 그래서 평안을 갖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죠.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인사예요. 굿모닝 같이 인사예요. 그러나 오늘 이 평강이라는 말을 한 번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또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냥 이게 아니죠. 이 평강은 그냥 우리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성도님 집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약속하시고 이응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27절 크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이걸 지금 주시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뭐냐? 보통 사람들이 평안을 어떻게 얻으려고 해요? 우선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불안해. 여기가 막 전쟁통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좋은 집, 편안한 집, 그런 데서 내가 안전해야 돼. 또 하나, 내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 복잡하면 안 돼. 고민이 많으면 안 돼.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문제야. 집도 좋아. 침대도 좋아. 뭐 쇠컵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집중하려니까 자꾸만 자극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극적인 것을 듣고 자극적인 데 참여하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못 견뎌요.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은 지금 평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상스럽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잘 돼요? 못 돼요? 잘 될 리가 없죠. 평안이 없는 지도자가 지도하는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예. 평안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평안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잘 양육하겠어요? 평안이 없는 위정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겠으며 평안이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적인 거,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이 바깥으로 나가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가장 기본은 내 내적 깊은 곳에 있는 평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 다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피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위에서 들으니까 여기 찬양이 그전 찬양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왜? 예수님이 주시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거를 지금 주시고 이거를 주시고 여러분 왜 이 하나님 만나는 거를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만나려고 투자를 안 하세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다른 것 속에서 SNS가 스마트폰이 유튜브가 그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백날 봐봐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평안을 얻으면 회복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정서가 회복이 됩니다. 판단력이 회복이 됩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될지가 분별이 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럼 평안의 반대는 뭐예요? 불안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두려움이죠.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예요? 뭐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관리를 못하고 뭐 남편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가지고 오고 그런 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이 두려움이라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0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상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도망쳤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제자들 찾아오셨더니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뭐가 벗었어요? 그때 무슨 옷이 있었어요? 뭐가 벗었어요? 벗은 거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다 벗겨져 사탄한테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덜컥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덜컥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거 아닙니다. 사회적인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평강을 어떻게 예수님이 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같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범죄 이전의 상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럼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먼저 뭐가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임무교대로 보내세요.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받고.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돼. 그럼 성령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안 믿어 교회 와도 그냥 들어. 그럼 여전히 죄인이야. 성령은 안 들어가. 성령은 없어. 이게 축제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를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아직 성령은 없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나한테 평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유일한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갖게 되면 누구나 장기라 박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라 박사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깨끗한 삶 사는 거죠. 까봤더니 지저분하고 더러워 뒤가. 그런 삶 안 사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거룩해지죠.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할 수 없잖아요. 성령은 들어왔는데 더럽다? 안 되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마귀만 더럽죠.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더럽게 삽니다. 생각이 더럽고 정신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행위가 더럽고 가치관이 더럽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 크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작게 되네요. 이렇게 크게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숨을 내셨다는 속에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속에서 뭐가 제일 떠올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 한번 2장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형태를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그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는 짐승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받은.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건 죄로 말미암아서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신약시대로 넘으면은 십자가 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모신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들어가서 이때부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평안이 오는 것이요.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절기적으로 봤을 때요. 부활절 지나면 끝났다가 안 해요. 이제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50일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다 성령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절단내고 성령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성령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령 없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나 성령이 있고 충만한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처럼 변화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부활절 지났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부활신앙을 확실히 하십시오. 부활신앙이 확실히 되면은 다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까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혈질도 있고 뭐 또 우울질도 있고 뭐 그런 기질은 있어요. 그러나 성품을 바꾸는 것이죠. 그게 열매 아닙니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도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 안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뭐를 깨달으십니까? 코로나가 주는 교훈을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교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또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를 심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번보다도 세게.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가 주는 교훈. 첫 번째 뭐냐? 인간이 과학과 경제와 또 어떤 무슨 지금은 이제 다 거대한 걸 꿈꾸지 않아요? 재벌도 거대, 국가도 거대. 해봤자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떠잖아요. 다. 어느 누가 하나 안 떠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것을 다시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공을 자꾸만 하면요. 자신만만해져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한 방 빡 맞고 나면은 아니로구나.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로구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코로나가 주는 교훈은 이렇게 세상이 다 뭐로 하고 뭐 과학으로 하고 뭐 하는 것들도 이거 하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세상은 결국은 장망성이다. 장망성이라는 뭐냐? 장차 망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성경이 아직까지 성취되어야 하는 계시록에 보면은 큰성 바벨로나 큰성 바벨로나 큰성 바벨로나 화 있도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죠. 그 성도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적, 안목의 적, 이생의 사랑이니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저건 망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믿으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오히려 빛을 비추고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 만물의 통치자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아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을 왕으로 믿고 거기다 목숨 건 사람은 다른 왕이 생기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를 왕으로 삼고 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쫓겨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의 왕으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교훈을 통해서 또 하나 얻게 있습니다. 뭐냐? 재림의 징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야 돼요? 자다가 깨야 돼요? 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아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옷이 몇 군데만 이렇게 입으면 돼요? 아니면 전체를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아킬레스는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을 가리운 게 없을 때 천하무적이전 뚫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장을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기도 제목을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성령 안 받으신 분은 성령님, 내게 성령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에 대한 걸 다시 성경을 보시고 모르면 목회자들한테 다시 부탁하셔서 그 복음을 다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창피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양문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면 양문교회는 그대로 여기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홍성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평안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보내봤자 조롱꼴이 됩니다.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평안해서 자기가 바로 서 있고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내보낼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